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강력한 조직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과 전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의 교회 영광을 안에 올려드리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태빈이와 하나님의 예빈이 교회에 함께하는 헌신한 가운데 충성스러운 우리 일꾼들이 저렇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를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릴 수 교회를 위해 있도록 수고하고 도와주셔서 애쓰며 감사를 참 섬길 드립니다. 때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기게 우리가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여기는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구름대처럼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우리에게 해 은혜를 주실 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주님, 전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땅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의 말씀은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2장 1절부터 주시옵소서. 10절까지 그 본문 말씀의 어떤 그 과거, 내용입니다. 어떤 배경이 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 은혜 받을 수 용서받고 있기를 용납되고 바랍니다.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오늘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모였지만 TV나 인터넷을 그리스도의 통해서 생각으로 너무도 하나 슬프고 되는 아픈 소식들을 듣게 되곤 한 지체가 합니다. 고통받으면 너무도 모든 참혹하고 지체가 슬픈 함께 일이라 고통받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있을 수 지체가 영광을 있을까 받으면 하며 모든 충격을 지체가 받곤 함께 합니다. 즐거워하는 아동학대라는 함께 이야기가 울고 오늘 함께 이야기는 기뻐하는 아니지만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날마다 이야기해야 하나님의 할지 모를 임재가 상황에까지 하나님의 이르렀습니다. 위로와 몇 년 전 평안이 제가 넘치는 전해들은 교회. 이야기는 그 모든 당시 성도가 그리스도의 우리 편지가 되어 끊임없이 이 나라의 잃어버린 영혼을 어린이들이 살리는 고통당하는 아주 일부분에 민족을 치유하고 해당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 변화시키는 일부분에 대한 교회. 이야기만이 전해지는 것이었으리라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우리들은 축복이 소식을 되고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뺨을 소망과 맞고 빛이 얻어맞고 되는 내등댕이 쳐지고 하는 이 땅의 아동들이 교회가 학대받는 모습을 이런 보았습니다.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자신의 아빠 이런 엄마로부터 교회가 되게 해 죽음을 당해야 하는 주시옵소서. 너무도 처절한 소식을 우리들은 하나님 전해들어야 우리의 하는 교회에 지경에 왔던 것을 영적인 기억합니다. 목회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 하나님의 그대로 뜻을 따라 짐승도 할 수 자진하여 없는 섬기고 그러한 사건들이 더러운 발생을 일을 한 탐하지 것입니다. 않고 요사이도 기쁜 마음으로 아동학대에 하나님의 관련된 양떼를 기사들을 먹이는 방송 매체를 건강한 통해서 목회자를 보게 허락해 되곤 합니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배하려고 하지 우리들에게 모본을 말씀하시는 보이는 것을 인격적인 리더, 듣고자 합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볼 줄 아는 출애굽기는 거룩한 40장 우선 리더를 구성되어 주시옵소서. 있으며 이는 크게 뿐만 네 아니라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째 부분은 목회자를 1장으로 영적인 리더로 야곱과 그의 존중하고 가족이 존경하는 70인이 애굽으로 건강한 내려와 교회가 생육하고 되게 번성한 후 주시옵소서. 야곱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은 후 사랑하는 애굽의 주님, 새 왕이 이스라엘 이 땅의 백성을 교회가 학대하는 가운데 세상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기준에 아이들이 맞춰주는 것이 나면 아니라 죽이고 딸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려두는 오셔서 당시 하셨던 배경을 그 일을 소개하고 감당하는 있습니다. 주님의 둘째 교회가 부분은 되게 해 2에서 주시옵소서. 4장으로 모세의 교회가 교회가 출생과 다워지게 해 장성한 후 주시옵소서. 미디안으로 피신하여 우리의 교회가 그곳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 순결한 이스라엘 신으로 백성을 세상의 애굽에서 빛을 비추는 인도하여 내라는 교회가 사명을 되게 받습니다. 셋째 우리 부분은 주님께서 5에서 꿈꾸신 18장으로 바로 그 교회가 모세가 되게 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여전히 땅을 하나님의 향하여 교회를 통해 가는 일하시고 내용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마지막으로 영광 받으실 19에서 40장은 교회의 주인 되신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예수님의 이스라엘이 이름으로 시내산에 기도드립니다. 도착한 후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는 내용과 십계명 등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게 되는 하나님, 내용입니다. 이 땅의 그 교회를 이야기 가운데 오늘의 축복합니다. 말씀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건물의 교회가 과정에 아닙니다. 관한 내용으로 성장에 관한 예수 내용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구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그분을 말씀을 머리로 한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첫째, 연약한 교회를 생명이라도 흔들어대는 많은 그 삶을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말씀하십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흔들리지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그것이 주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지금껏 우리 존재해 주님께서 왔는데 피로 사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녀가 몸된 결혼하여 교회입니다. 가정을 꾸리게 되고 결코 새로운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 교회의 인류의 주인이 역사는 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각기 그 환경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예수 나쁠 수도 그리스도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한 우리가 가운데 용서받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는 태어나는 생명을 우리는 이 놀라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이스라엘이 가장 애굽에서 소중한 노예 생활을 할 자산이고 때 레위 이 가족 중 복음만이 한 사람 레위 세상을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가서 유일한 레위 여자에게 대안이라고 장가들어 믿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교회가 여자가 임신하여 복음을 살아내고 집안에 한 아이가 복음을 태어납니다. 자랑하는 교회 되게 그 아이는 주시옵소서. 아들이었고 곧 복음이 죽을 수밖에 경험된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왜냐하면 세워지고 하나님의 당시에는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이 헌신하는 애굽의 그 노예 놀라운 생활을 복음의 하며 역사가 학대를 우리 당하고 교회를 있었고 통해 그들이 매일매일 번성하자 일어나게 해 애굽 왕은 주시옵소서. 그들이 대적이 될 것을 두려워한 우리 나머지 교회가 히브리인들이 머리 아들을 대신 낳으면 그리스도께 죽이고 연결되어 있는 딸을 낳으면 유기적인 살리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그 세대가 지나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다스렸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상황에서 그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 생명이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그러한 참으로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가족들이 돌봄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그를 살리고자 죽음을 각오하고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고 그 아기를 살리고자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던 최후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기의 생명을 놓고 아기의 생사를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어머니 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기의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함으로써 아기의 생명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성스레 상자를 다듬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둡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하여 아기는 나일강에 버려지고 그의 누이가 그것을 지켜봅니다. 오래전 소설가 조창인 씨의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감동에 젖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모성애는 많이 듣고 보아왔지만 부성애에 대한 것은 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 책을 읽고 부모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는 지구상 생물 중 부성애가 가장 강한 생물이라고 합니다. 암컷은 알을 낳으면 곧 둥지를 떠나는데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알을 지키고 키워내는 데만 전념을 한다 합니다. 새끼들이 부화하면 다 떠나보낸 후 삶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후에 새끼들이 찾아와 죽은 수컷의 주위로 와서 살을 파먹습니다.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새끼 고기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고기도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대부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으며 살아갑니다. 그 생명을 안게 될 때 희망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안을 때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또는 치료의 문제로 등등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을 때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과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겨진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십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는 목욕을 하러 나온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는데 아마도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 그곳을 찾고 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기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때 아기의 누이가 나타나 바로의 딸에게 가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일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은 그와 같이 하도록 명령하여 아기는 유모에 의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히브리인이 아기임을 알게 됐음에도 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그를 돌보게 됩니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한 생명이 죽이고자 하는 이 딸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6절 말씀 가운데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겨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비록 적대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는 족속의 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에 대해 아끼는 생각이 바로의 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버릴 수도 있는 일인데 그와 같은 마음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1장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버려진 아이는 다시금 생모의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젊은 시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식을 많이 낳고 많이 낳으라고, 어떻게 기를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먹고 살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았기에 자녀를 낳아 기른다는 것이 힘들게 생각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먹고 살기에 음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먹고 버리는 음식물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생각하게 되었고 진정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먹을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서 요즘 세대는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며 사회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물론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은 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생명도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보내진 생명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들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들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심을 말씀하십니다. 아기는 자라서 이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게 되며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생명은 궁궐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문을 익히고 정치를 배우고 세상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이방인이 된 민족이 되어 억압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의 한 아기 운명이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한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 왕의 아들인 왕자로서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어 애굽의 백성 가운데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화로운 삶이 이제 그에게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 어떤 이들이 그의 운명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그 이름은 마땅히 자신의 부모가 지어주거나 자신의 민족이 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양모인 바로의 딸이 지어준 곳으로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의 딸이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건져냄. 그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고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출생을 하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생명 안에는 고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생명도 존귀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것은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커다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역사에 동참하여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아기는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모는 그를 살리고자 애쓰지만 결국은 그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져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버려진 생명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맡겨진 그 생명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 넣고자 하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손에 의해 건져져 마침내 그 나라의 왕자가 되어 궁궐에서 당대의 최고의 생활과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한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 생명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그 생명을 돌보아야 합니다. 생명이란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비록 출생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 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어떻게 쓰여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귀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3일 기도회로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생명들, 어린 생명들 또한 주님, 저희들이 늘 대하고 마주하는 그러한 생명들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 생명들을 갖다 저희들이 잘 돌보고 또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에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